폭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별로 못 느끼셨겠지만 사택 지붕이 양철이라서 비가 오면 소리가 엄청납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남쪽에서부터 또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몇 달째 전쟁이 끝나야 한다는 기도 제목을 주보에 실었지만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십자가의 시기, 나보다도 힘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도움과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북반구가 더워진 것을 전문가들은 열돔 현상이나 엘니노 현상이라는 전문 용어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한마디로 기후 위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여름의 기온은 20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에어컨이 있는 차를 보지 못했고 학교나 가정집에 에어컨이 있는 집을 또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도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에어컨 보급률이 20%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러니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에는 한여름 기온이 30도를 넘으면 덥다 그랬습니다. 기원전 2만 년 전에서 만년까지 평균 기온이 약 4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1도가 넘게 올랐습니다. 만년 동안 4도가 올랐는데 약 100년 동안 1도가 올랐습니다. 만년에 4도가 올랐다, 이 말은 생태계가 그만큼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100년 동안 1도가 오르는 것을 생태계는 적응할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난 6월 22일에서 28일 기간에만 2만 390명이 열 관련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후때도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 장마전선은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게릴라성 폭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 오는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해 여름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수구 시스템도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름, 예측할 수 없는 게릴라성 폭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제 딸아이는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이는 태어나는 아이에게 죄스럽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세대 아이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는 생각입니다. 이들에게 미래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닌 겁니다. 미래를 도둑맞은 이 현실의 중심에는 기후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손을 놓고 포기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 절망을 벗어던지기 위해 미래에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기대와 낙관을 가져야 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낙관하는 것과 희망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희망을 믿음과 연결시키면서 희망은 하나님에 의해서 밖에서 오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밖에서 오지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희망이란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막연히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는 것이 희망입니까?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책에서 현실에서의 희망은 모든 악 중에 최악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개선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현실을 망각하고 미래만 바라보고 사는 루터식의 낙관은 오히려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니 아모르 파티, 현재 나의 운명을 사랑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한 희망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운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니체식으로 보자면 지구온난화는 어쩔 수 없으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여기 적응하면서 즐겁게 살자, 이 말입니까?
니체는 희망을 나쁜 것으로 말하면서 내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니체는 루터와 같이 희망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의 문예 비평가인 테리 이글턴은 낙관하지 않는 희망이라는 책에서 낙관과 희망을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낙관이란 그냥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그런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황이 좋을 때는 그럴듯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쉽게 절망으로 바뀌는 허약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이란 비극적이라고 말하면서 희망은 서사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희망은 비극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인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위기가 다가오면 절망하는 낙관이 아니라 현실의 비극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것이고, 이 극복의 힘은 서사, 곧 이야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리 이글턴은 이 책에서 성서 안에 나타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미국의 원주민 크로우족의 주장 플랜티 쿠프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미국 원주민의 역사는 백인이 유럽에서 이주해 온 것과 더불어 완전히 망가졌는데요, 크로우족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백인들이 들어와 버팔로를 너무 많이 사냥했기 때문에 들판에 버팔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버팔로와 같이 살면서 문화와 삶을 만들어가던 크로우족은 살아는 있지만 문화와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 잘 될 것이라고 낙관했고, 어떤 이들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플랜티 쿠프스는 이들이 낙관했던 절망했던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팔로가 사라졌어도 부족은 살아남았지만 문화를 잃어버린 이들은 먹고 자고 일어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추장인 플랜티 쿠프스는 11살 때 꾸었던 또렷한 꿈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꿈에서 버팔로 떼가 온 땅을 뒤엎고 있었지만 갑자기 사라지고 소와 비슷한 동물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다른 꿈에서는 강풍에 숲이 휩쓸려 갔지만 크로우족의 미래를 품고 있다는 한 그루의 나무는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장인 플랜티 쿠프스는 이 꿈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인디안의 교육만을 고집하는 것 대신 백인들의 교육도 받았고, 버팔로를 사냥하는 것 대신에 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플랜티 쿠프스도 캐톨릭으로 개종했지만 부족 인원들은 여전히 크로우족의 전통적인 문화와 삶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디안 보호구역에 들어가기 싫었지만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실을 수용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크로우족의 전통을 지켜내려고 했었던 그 노력 속에서 크로우족은 굳건히 살아남았습니다. 크로우족은 다른 서부 부족들에 비해 훨씬 더 인구도 많아졌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면서 강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낙관이 아닌 희망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낙관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미래에 어떤 백마탄 왕자님이 오신다고 믿으면서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테리 이글턴은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막연한 낙관은 마치 내가 알바니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낙관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은 기도하면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낙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들어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내 병을 극복하고 내 몸과 내 삶을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야 하고 건강을 위해 줄일 것을 줄여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크로우족의 주장 플랜티 쿠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 역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은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고 또 나의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희망은 서사적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중세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불신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고 증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이지만 절망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불신도 죄이고 증오도 죄지만 절망 역시 죄라고 말합니다. 절망이 죄인 이유는 성서의 말씀이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그 태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절망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나는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는 또한 그의 이야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오히려 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됐을 때, 그래서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됐을 때 절망은 더 이상 나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환난이 오히려 희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은 낙관이 아닙니다. 낙관은 환난 앞에 무너지지만 희망은 이 환난 속에서도 현실의 아픔과 비극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28장에는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 때문에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하다 광야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잤다고 했습니다. 돌로 베개를 삼을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로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불도 없었고 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 꿈을 꾸는데요,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요, 저 층계 꼭대기에 있어 확연히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에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베개도 없이 돌을 베고 이불과 요도 없이 누웠던 그 광야의 척박한 자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과 땅이 맞닿은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은 과거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셨듯이 아버지 이삭을 떠나지 않으셨듯이 이젠 야곱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해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이에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돌을 베고 광야에서 이불도 없이 잠을 청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 광야의 자리를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여기면서 그 광야의 자리에서 미래를 꿈꾸는 희망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에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돌로 세워 그곳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그곳의 이름은 루스라고 했는데요, 이 루스의 뜻은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발음의 히브리어 루스는 벗어나다, 돌아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루스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돌아서며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늘 같이 사는 베델의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 아닙니까? 절망이란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와 구원과 비전의 이야기와 하나가 됐고 동떨어진 광야 루스를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받아들였습니다. 절망의 광야 한복판에서 낙관이 아닌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에도, 고향에 돌아와 야복강 앞에서 이름 모를 사람과 씨름을 할 때에도, 형이 분명히 나를 만나면 죽일 줄도 모른다는 그 불안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는 확신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가 낙관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그의 자손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온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낙관하지 않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기원문에서 낭독한 시편 85편 9절에는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먼 미래의 낙관이 아니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희망 속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루스를 베델로 여기고 이 비극적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것 속에 우리는 희망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전 국립 과천과학관의 관장인 이정모 씨는 연동교회 집사이기도 한데요, 그는 인류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후 위기 극복 기술의 95%는 다 개발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문제는 의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지금과 같은 화석 연료 대신에 전기와 수소로 다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풍력과 조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도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없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바꾸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막연히 낙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이들의 의지를 갖게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운동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 정책을 배우고 또 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환경에 대한 공부와 관심을 갖고 또한 환경단체에 참여하고, 그래서 지역과 나라에서 환경의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낙관이 아니라 희망인 겁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 교회의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톨릭도 커진다고 하지만 지금 개신교보다 고령화가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아예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옳고 이런 생각을 만들어낸 시대 정신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강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있으니까 그냥 다 잘 될 것이라는 낙관만 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동떨어져 있다고 절망만 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라지 곧 위기와 비극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는 이 가라지를 극복하고 희망을 놓지 않은 신앙의 선배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곳에 교회가 만들어졌고 교회가 유지됐던 겁니다. 이제 우리도 절망하거나 막연하게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위기이고 우리의 삶도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속해 하나님의 집 베델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와 호흡을 같이 했던 공덕교회가 124년의 역사를 지내올 때 무수한 가라지와 무수한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무수한 희망을 이루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희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은 결코 낙관이 아니고 비극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가 섞이고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어둠을 극복하면서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이 기후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도 끊임없이 다시 쓰고 다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희망을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교회와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갇히고 또한 절망 속에 갇히고 막연한 낙관 속에 갇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현실의 온통 가라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것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서 124년의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많은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앞으로도 124년 동안 더욱더 이곳에서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공동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이야기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힘을 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